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고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로이네.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고 성령이 일하시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해 마지막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해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함이 영광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을
말씀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 법을 배우고 있죠. 야고보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첫 번째 또 일반 서신 첫 번째죠. 일반 서신 우리 야고보서. 자, 우리 같이 먼저 발신자와 수신자가 누군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서신서의 가장 중요한 거 뭐라 했죠? 기록 목적. 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자, 먼저 발신자가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이자 베드로 다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다. 자, 야고보가 누구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도행전 12장의 순교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서 예루살렘 교회 2대 담임 목사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해서 마태복음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여기 보면 4명의 형제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동생이 야고보, 두 번째 요셉, 세 번째 시몬, 네 번째 누구요? 유다. 이 유다는 유다서의 저자 유다예요. 자, 근데 재밌는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했는데 왜 다 예수님의 동생일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예수님의 형일 수도 있잖아요. 왜 동생이라고 해석할까요? 아주 간단해요, 사실은. 왜 그렇죠? 원래 예수님이 맞. 원래 예수 맞으시잖아요. 네, 왜 맞으죠? 동성녀 뭐 결혼. 네, 맞습니다. 동정녀. 너무 당연한 건데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냥 형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이다. 근데 그 이유를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첫째였기 때문에 동정녀였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자, 이제 B에 보면 이제 수신자, 바로 야고보서를 읽는 교회들을 말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고보 편지의 수신자들은 흩어져 있는 12지파 회당이라는 명칭을 통해 유대 그리스도인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유대교였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동족 유대인들의 박해죠. 왜? 배신자가 된 거니까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로마 전역에 흩어진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수신자들의 상황이 어떻죠? 굉장히 지금 고난 속에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이 수신자의 상황과 기록 목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말씀 볼게요. 시작.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동족의 박해로 인해 로마 전역에 흩어졌고 가난과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파벌들로 쪼개졌다. 자, 로마 전역에 흩어지면서 첫 번째는 생계를 떠났기 때문에 가난이 찾아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떨어졌으면 힘들게 서로 의지하고 잘 살아야 하는데 서로 또 자기들끼리 또 파벌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로 인해 세속적인 생활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그냥 삶은 완전히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죠. 또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종교인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자, B.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기록 목적이 뭐였는지 시작. 야고보는 단지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닌 믿음의 삶을 실천하도록 독려하고 야고보를 썼다. 부자와 가난한 자, 사회적 갈등과 과 교회 안의 여러 파벌들, 세속적인 마음을 동그라미 치세요. 책망. 야고보서 안에는 우리 서신서 편지 안에는 감정이 있다 그러죠. 여기 안에는 책망의 어조가 있어요. 사실 책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함에 있어 지혜를 추구할 것을 촉구한다. 자, 이제 그럼 야고보서의 문학적인 특징을 볼게요. 야고보서는 좀 재밌는 문학적 특징이 있어요. 자, 먼저 야고보서는 편지 형식, 서신서 형식을 가졌지만 구약의 뭐야? 잠언과 비슷한 격언의 모음집이다. 그래서 신약의 잠언을 야고보서로 봐요. 특별히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디아트리베. 이 디아트리베가 뭐냐면 그 당시 헬라 수사학이에요. 뭐냐면 가상적으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죠. 마치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혼자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이따 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노법이라고 해서 도노법이 뭐냐면 사람이 없어요. 부재한 사람이나 사물을 마치 그 자리에 있어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호명하는 것을 도노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사용했죠.
자, 그럼 이게 뭔지 실제로 볼게요. 2장 6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 보면 편지인데 혼자 어떻게 해요? 아니하느냐 하고 질문하죠. 그리고 또 본인이 또 대답해요. 이게 바로 디아트리베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5장 1절에 도노법이 나오죠.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지금 없어요. 이런 사람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거기다 앉혀놓은 거죠. 야, 들어라 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도노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야고보서 문학적 특징이고, 이제 구조와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편지이기 때문에 첫째 1장 1절에 인사,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1장 2절부터 18절에 믿음의 시험, 그리고 그 다음은 말씀을 듣고 행함, 그리고 나서 차별의 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 말의 실수와 다툼의 죄, 부자에게 주는 경고, 또 인내와 기도. 근데 재밌는 건 마무리 인사가 없어요. 편지인데 마무리 인사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서신서와는 조금 다르다. 제가 이거 오늘 그냥 야고보서 하나씩 공부하는데요,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내용을 아는 거죠. 근데 야고보서의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하면 굉장히 좋겠구나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용만 살필 거고, 내일은 이걸 실천하는 하나의 챕터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훈련하고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훈련하면 굉장히 신앙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자, 먼저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1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대요?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자, 믿음의 시련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믿음의 삶의 뒷모습은 시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인데 편할 수는 없는 거죠. 믿음의 시련이 있어요. 근데 이 시련은 뭘 만들어내냐?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그러니까 이 시련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인내를 가리키고, 그 인내를 통해 뭘 만드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을 잘 인내하면 성숙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1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재밌는 게요, 여기 줄 보세요. 지혜가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 뭐 사업할 때 어떻게 할까, 이거 물어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인데 이 지혜가 뭔지는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중요한 원리 중 하나가, 야고보서는 지금 막 약간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다시 정리했어요, 내일 강의하는. 근데 그 중 하나가 또 중요한 게, 자, 1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죠. 네, 못합니다.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요, 자기 욕심을 멈춰야 돼요. 자기 욕심에 끌려 뭐가 된대요? 미혹됐기 때문에 이 미혹이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맨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고 나서 그 책임을 누구한테 탓하죠? 하나님께 탓하죠. 아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요? 아니, 자기가 욕심돼서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런 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자기를 멈추는, 자기 욕심을 멈추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1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게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자, 줄 보세요. 자신을 속이는 자, 저 자신을 속이는 거죠. 왜요? 말씀을 가리키긴 해요. 또 듣는 건 해요. 공부는 해요. 근데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므로 자기를 속여요.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이렇게 장으로 봤을 때는 안 보이는데요, 야고보서를 마치 제가 야고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마치 뭐랄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어요. 1장, 2장, 3장, 4장.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이렇게 장의 흐름으로 가지 않고 1장의 흐름 안에 또 2장에도 그 흐름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3장도 있어서 이렇게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 2장 안에 있는 흐름과 또 3장에 있는 흐름이 또 겹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장으로 보면 자꾸 또 했던 말 같은데 이거를 전체로 봤을 때는 한 주제, 두 주제, 세 주제 이런 식으로 보면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실 내일 할 건데 여기서 자 중요한 내용 중 하나예요. 첫째, 이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안 사는 거죠. 말만 전하고 공부만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속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악령에게 묶입니다. 이게 야고보서 3장인가에 다시 또 이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여기 보면 2장이네요. 2장 여기 보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게 뭐예요? 행함이 없이 아는 믿음이 귀신들도 그렇게 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지 않으니까 자꾸 힘든 거죠. 자꾸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성경을 공부하면 새로운 지식을 배워서 재밌고 충만해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한계예요, 사실. 그거는 성경의 한계입니다. 그냥 지식의 한계인 거예요. 그냥 그 안에 지적 호기심이지 충만한 은혜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을 속이는 걸 자꾸 봐야 돼요. 저를 속이는 걸 봐야 돼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아무리 잘 떠들어도 그 인간 불쌍한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안 살면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강에서 외치면 외칠수록 사람들은 은혜 받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죽어가요. 그거.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는 첫째로 자기를 속이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일 이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더 얘기할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자. 절대 자기가 몰라요. 자기를 속이는 자. 그 다음에 1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면 말씀을 행한다는 얘기는 첫째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웃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웃사랑. 왜냐하면 행함 있는 믿음이 다 이웃사랑입니다. 이게 2장에도 나오거든요. 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요. 형제가 헐벗고 먹을 게 없는데 그냥 평안히 가라 하면 되겠냐? 말만 했으면 되겠냐? 실제로 입히라는 거죠. 그 행함이 첫 번째는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주제가 또 연결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주 무서운 얘기합니다. 2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믿음의 시작. 그러니까 내일은요, 이거를 어떻게 정리했냐면 믿음의 시작, 믿음의 꽃, 믿음의 열매 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믿음이 시작되면 먼저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큰 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이걸 너무 훈련을 안 한 거예요. 훈련 안 하니까 신앙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건 첫 번째로 이제는 내가 믿음을 처음 가졌어요.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겠다라는 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너가 믿음을 가졌으니. 왜요? 우리 주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사람의 중심을 봐요. 그럼 우리도 중심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우리 사람의 중심 못 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바로 뭐냐면 내가 중요시 여기는 사람을 내가 하찮게 여기는 사람과 똑같이 대하는 훈련을 먼저 하셔야 돼요. 제가 참 이런 거 보면서 마음이 어려운 게 제가 이번에 엊그제 이제 생일일 때 문자 여러 명이 왔어요. 문자 왔는데 그 중에 옛날 교회에서 장애가 있던 친구들한테 문자가 다 왔어요. 근데 얘네들은 소위 이렇게 웃기지만 선물도 안 주면서 말로만 맛있는 거 드세요 이렇게. 내가 거기서 그냥 이렇게 짜게 보내려다가 딱 이런 생각했어요. 만약에 얘가 너가 소중한 관리해야 될 사람이고 소위 말하는 너가 잘 보여야 될 사람이고 이 사람이 너한테 선물 예를 들어 고액을 줬다 그러면 너가 응 하고 대답하겠냐 이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정성스럽게 짧아요. 별거 아니에요. 카톡이지만 대하는 태도가 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태도를 똑같이 하려고 노력하는 거. 내가 최고로 여기는 VIP나 그 다음에 VUP
바로 unimportant people이죠. 안 중요한 사람이나 똑같이 대하는 게 믿는 사람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걸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꾸 우리 믿음 가지고 벌써 예배 잘 되는 것만 배우는데 틀렸다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첫 번째 해야 될 훈련은 이제는 모든 사람을 차별로 바라보지 않겠다. 태도예요. 태도. 그 태도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저도 계속 훈련해야 돼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우리 계속 훈련해야 돼요. 믿음 가진 사람이 첫 번째는 차별하지 않는 마음. 그 다음에 2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그래서 또 얘기하죠. 행함 없는 믿음은 그건 귀신의 믿음이요 자기를 속이는 믿음이다 라고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행함 없는 믿음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실제적으로 이웃을 돕지 않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은 연결되어 있다 얘기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훈련해야 될 게 3장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불내 씌우리라. 자, 우리가 제가 이제 내일 하는 훈련 중 하나가 말이에요. 말. 많은 사람들이 잠언의 관점으로 말을 훈련해요. 왜냐하면 잠언에 보면 너의 말에 축복과 저주가 달렸다. 혀의 힘을, 그러니까 혀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 해서 그러면 나 말의 열매 먹으니까 잘 될 거야. 이렇게 훈련해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닌데 야고보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열매에 있어 신앙의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이 훈련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요, 아무리 내가 11조를 많이 해요, 아무리 내가 헌신을 해요, 그래도 말 하나가 틀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의 훈련이 너무 안 돼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너가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의 열매를 제대로 맺으려면 말부터 바꿔야 된다. 정말로 제대로 된 목사가 되려면 말하는 것부터 바꿔야 되는 거고, 제대로 된 신앙인이 집사가 되려면 말하는 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하는 훈련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백날 내가 성경을 공부하면 뭐하나, 말 하나 잘못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말 하나 잘못하면 설교를 그렇게 은혜롭게 해도 말 하나 잘못하면 상처받아 다 떠나는데, 그래서 말의 훈련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열매가 없는 게 신앙을 잘못한 게 아니라 말의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재밌는 건 이 3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야고보서가 마치 퍼즐 같은 게요. 1장에 보세요. 1장 19절에요. 또 이 말과 같은 내용이 또 주제가 또 등장해요. 1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내일 이것들 다 연결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은 안 연결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말 훈련해야 되냐? 첫째는 말하는 걸 더디하는 훈련을 하셔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인문학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 말에 실수가 없이 하려면 말을 빨리 하는 게 아니래요. 말에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내뱉는 게 아니래요. 더디하래요. 듣기는 빨리 해도 말은 천천히 생각하면서 하래요. 화내는 것도 천천히 하래요 항상. 근데 빨리 화내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걸 훈련해야 돼요. 근데 이제 사실요, 이게 놀라워요. 이거는 그냥 장의 흐름인데요. 첫 번째 이게 이 말이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말의 실수, 특별히 여기서 어떤 말이냐면 악독한 말,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함부로 하는 말들,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제를 보면 4장에 넘어가면요,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말을 조심하래요. 왜냐하면 그게 여기 나오나? 그게 왜 그래? 여기 나오네요. 자, 그 얘기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먼저 이것도 봐야 돼요. 4장 11절. 그러니까 말에 대한 주제가 또 연결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두 번째 훈련은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악독은 상대방이 있을 때 훈련하는 거. 어떻게 해요? 말을 천천히 한 번 더 생각, 화를 멈추는 거. 근데 이제 상대방이 없을 때 하는 말들, 그 비판이잖아요, 판단이잖아요. 근데 그건 하면 안 된대요. 왜 그러냐면
그건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남을 판단하는 것, 평가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옳으면 예, 아니면 아니오만 하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 잘못했어요. 저 사람 제 모양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만 넘어가야지 내가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거 많이 했어요. 솔직히 너무 많이 했어요. 나도 그런 깜도 안 되면서 목회자들 뒤에 실수한 거 욕하고 사람들 비판하고 마치 그렇게 하면 내가 좀 잘난 것 같이 보이고. 그게 엄청난 죄예요. 그 말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생을 다뤄봤을 때요 하시는 축복이 달라요. 보세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도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나름 그래도 뭐랄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린 목회자들 보면 설교 속에 비판보다는 긍정적인 게 많아요. 근데 꼭 치인 사람들 보면 항상 한국교회 썩었다, 뭐가 잘못됐다 이런 것만 얘기해요. 그 비판의 열매와 비판하지 않는 열매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훈련은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추는 훈련, 판단을 멈추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할 걸 여기 다 얘기해 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들어왔으니까 그 세 번째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5장으로 넘어가면 4장 후반에서 5장에 넘어가면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자랑하는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게 여기 안 나오죠? 자, 4장을 볼게요. 자, 아주 무서운 이야기네요. 먼저 3장 14절 보십시오. 세 번째 말의 훈련 중에 자랑하지 않는 훈련. 3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 자랑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자랑할 거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동기. 왜 자랑하는지. 첫째, 왜 자랑해요?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너만 그래? 그럼 나도 하고 자랑하는 태도. 이게 죄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걸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4장 여기 이따 저기 나오는데 4장에 보면요. 4장 16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4장 16절 여기 프린트에 있습니다. 4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허탄한 자랑이 뭐냐? 이건 내일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 태도 이게 말의 믿음의 꽃입니다. 믿음의 샘인 거예요. 믿음의 샘. 이 샘을 제대로 못하면 우리가 다 까먹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3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자, 우리 강의한 맨 위에 줄 3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자, 여기 있습니다. 별 붙이세요.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오는 문은요, 시기와 다툼입니다. 시기와 다툼. 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모든 혼란이 있고요, 모든 악한 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기 다툼은 도덕적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데 마음 안에 있는 시기와 다툼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많이 해도 마음속에 아직도 질투하고, 때로는 어떤 집사님 질투하고, 어떤 목회자 질투하고, 어떤 사람 질투하면 그 사람의 마음 봐서 아직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없는 거죠. 주님이 없는 거죠. 3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4장 1절 말씀 또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툼에 관한 이야기가 야고보서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 보세요. 교회 안에 속감 정말 나쁜 짓 한 거는 사실 10% 20%고요. 대부분 교회 안에 모든 문제가 뭐예요? 다툼, 시기, 또 그 말, 다 그거죠.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99%가 다툼, 시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툼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툼의 시작이 마음의 정욕, 욕심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자, 4장 11절 아까 얘기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 무서운 거는요, 여기다 써놓으세요. 비판하고 판단하면 반드시 똑같아진다. 그래서 이거 안 하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오늘 배워서 끝난 게 아니라 이거 배우고 나서도 또 해요.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 근데 그거 하면 똑같아진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왜냐면 이건 마태복음에 나와요, 사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허탄한 일에 대한 이야기 할게요. 읽어볼까요? 들으라.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 이거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죄래요? 어떤 거래요? 어떤 장사꾼, 부자가 나와요. 부자가 얘기해요. 오늘이나 내일쯤에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머물면서 돈 이렇게 좀 벌어야지 라고 말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대요. 너희는 안개와 같대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 이라고 말해야 된대요. 자, 여기 보면 허탄한 자랑은 뭐냐면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형통을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 돌이켜보면 자랑하잖아요? 그게 안 돼요, 보면. 여러분, 간증도요, 마치 잠깐 지금 좀 잘 된 거 얘기하고 나서 몇 년 지나보잖아요? 가짜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자랑은 한참 지나고 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돼야지, 마치 내가 조금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이 자랑하잖아요? 안 됩니다. 제가 과거에도 보면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라는 게 문제보다 우리 아버지도 보면 항상 사업할 때 이렇게 앞으로 돼. 안 돼, 항상 그걸 얘기해요. 막 얘기해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야. 아빠가 뭐 할 거야? 안 돼요, 그게 잘. 왜냐면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그래서 항상 계획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늘 태도는 이것이 주의 뜻이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다라는 걸 가져야지. 앞으로 내가 우리 비전 2030년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몇 년 뒤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 돼요. 잘 안 돼요. 어쩌다 한 사람들. 사실요, 제가 얘기하지만 삼성이나 현대 이 이야기를 보면 정주영은 비전 몇천 명 선포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 남들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본인 마음에 이거 해보고 싶은 도전 속에서 된 거지 앞으로 몇 년 안에 이걸 하겠다 이런 건 없었어요. 사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내일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그런 꿈을 꿔요. 근데 그런 꿈을 꿔도 돼요. 대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뤄가는 거지 그걸 마치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허탄한 걸 자랑하는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한번 보세요. 이거 자랑하는 사람들 잘 될 수가 없어요. 잘 되지 않아요. 항상 얘기하고 나서 괜히 말 안 하면 괜찮을 건데 말하고 나서 안 돼요. 보면 저도 그랬어요. 늘. 그래서 나 이거 보면서 내 입에 이제 허탄한 자랑하는 거 멈춰야지. 마치 막 앞으로 난 이렇게 될 거야. 허탄한 자랑을 멈춰야지. 이걸 바꾸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다. 5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 부자들을 향해서 사실 얘기인데 여기 보면요, 부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부자는 나쁜 게 아닌데 뭐가 문제냐면 그 돈으로 사치하고 방탕하게 지내. 뭐가 문제냐? 마음이 살찌는 거예요. 이게 문제. 근데 참 무서운 건 우리는 부자가 아닌데 마음이 살쪘어 벌써.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이게 오늘날 가장 큰 문제죠. 마음이 살찌는 거. 자, 그 다음에 5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기 줄여보세요. 욥의 인내.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정리가 아직 좀 안 됐는데 여기 책은 제가 내일 강의하는 신앙의 첫 번째가 사람 판단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믿는다는 것은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인내로 열매를 얻어요.
자,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나오죠. 예는 예, 아니면 아니. 쓸데없이 자꾸 나를 걸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요, 한번 여기다 써놓으실래요?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건 때예요. 성경을 보면 결국 세상은 타이밍이라고 말하고요. 전도서에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실력은 중요한데 실력은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실력으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 모르지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됐죠. 사실 우리 속된 말로 옛날에 실력 봤을 때는 이회창이 돼야 된다. 근데 이게 안 되잖아. 울잖아. 그러니까 타임이 중요해요. 근데 그 때를 만나는 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데 우리 차원에서는요, 인내해야 때를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를 못 잡아요. 제가 이제 가만 보면 늘 실패담만 이야기 많이 하는데 기회를 내가 만들려고 했었어요. 늘. 내가 요 타임엔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자꾸 내가 기회를 잡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 보면요, 기회가 나에게 찾아오는 거지 내가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자꾸 놓쳐요. 그래서 기회는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파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파도가 일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뭐냐면 파도를 기다리는 거. 그래서 신앙에선 인내가 있어야만 열매를 맺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는다. 그러니까 난 믿음을 오늘부터 가졌다는 얘기는 오늘부터 내가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인내하는 자세.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막 자꾸 기회를 쫓아다니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가 믿음의 삶의 시작인 거야.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인내에 관한 훈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구슬게임이 깨듯이 보면 5장까지 보면 욥의 인내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 알아도 제가 이게 훈련이 안 돼요. 내가 훈련이 너무 안 돼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여기만 있냐 하고 그냥 움직이고, 조금만 힘들면 또 여기 피하고. 이게 훈련이 안 되니까 신학 석사 박사가 되더라도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내 훈련을 야고보서 가르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부터 야고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계속 적용하는 훈련. 자, 그 다음에 5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 보면 역사하는 힘이요, 엄청난,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한 에너지라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거는 또 이 주제를 또 알라 그러면 또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 먼저 기도의 능력은 의인이 되는 데 있습니다. 자, 의인이 돼야 기도에 힘이 있어요. 방언을 많이 한다고 기도에 힘이 생긴 게 아니라 의인이 돼야 되는데, 그 의인은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예수의 의의가 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남의 아픔을 같이 기도해 주는 거. 그 에너지가 넘치기 위해서, 그 기도의 에너지가 넘치기 위해서는 첫째는 내 개인적으로 의인 되는 거. 두 번째로 내가 하는 기도가 남의 고통을 같이 기도해 주는 거. 이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야고보서. 기도의 훈련도 야고보서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자, 야고보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신앙의 열매, 그 열매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 두 번째, 제가 정리했던 것 중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걸 전도라고 그러죠. 이게 뭐냐?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의 허다한 죄를 덮어지게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마지막 우리 안에 신앙의 열매는 아까 얘기했듯이 실천하는 이웃사랑과 동시에 가장 큰 이웃사랑은 바로 미혹된 길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론이 나오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의 준비와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 지혜 구하라죠. 사업 어떻게 할까 지혜가 아니라 미혹된 사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돼. 그러니까 단순히 자꾸 교회만 오게 하려니까 전도가 힘든 거예요, 사실. 안 돼. 왜 교회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데 자꾸 교회 오라 그러면 좋아하겠냐고요. 그런 게 아니라 미혹된 길에서 그 사람이 돌아설 수 있게 우리가 자꾸 사랑으로 섬기고 돕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기도의 힘이 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이제는 훈련해야겠다. 더 이상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걸 실제로 적용하며 훈련해야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좀 더 정직하게 하나님 자신을 속이는 자가 여기 있습니다. 남을 정죄할 깜도 안 되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했던 자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야고보서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 우리 신앙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 복 없는 길로만 걸어갔던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시간들 열매 없는 빈 시간들을 보내고 싶지 않다라고 고백하며 우리 야고보서를 훈련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자신을 속였던 자가 여기 있습니다. 남을 정죄할 감도 안 됐으면서 비판하며 평가하고 판단했던 자가 여기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며 기회만 쫓아가였던 이기적인 자가 여기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했던 이기적인 자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열매 없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남은 시간들이 많지 않은데 늦게라도 하나님 다시 열매를 맺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들을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로써 모든 것을 다 까먹었던 말의 실수가 많은 자가 여기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했는데 듣기는 들으려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빨리 했고 조금만 급하면 화냈던 자 여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자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의 성경을 부어주사 이 말씀들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하게 하소서. 이 야고보서의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모든 것들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공부하는 거 지쳤습니다. 배우는 거 지쳤습니다. 하나님, 진짜로 순종함으로 열매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이제 그냥 획기적으로 뭔가 경험하는 그런 성경 말고 말씀을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에 진득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무덤 문이 열리고 살아나네, 들어오네. 거짓은 무너지고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고 성령이 일하시고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오 하나님,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어두워진 양심의 불이 밝혀져 하나님을 인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고 진실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을 우리 양심 가운데 밝혀주사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이는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힘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실천하는 곳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름 부어주사 말씀을 행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의 열매가 하나님 열매를 맺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원하는 것은 죄악에 미혹된 자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것은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하나님 교회, 우리 하나님 직장과 일터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여유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상처나고 싸매진 것들 하나님,
것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지도자들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넣어서 정직하고 또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정말 나라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또 우리 세계 전쟁 속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우리 우크라이나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들 나라를 욕하기만 하지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또 국회의원들 우리 지도자들 가운데 정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유익보다 정말로 나라의 유익을 구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넣어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욕심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나라 가운데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세계 하나님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함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리 팔레스타인 가운데 하나님 악하고 완악한 마음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사 하나님 정말로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북한의 정권 가운데도 하나님 악한 마음들이 하나님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계획들이 실패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내려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끌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소서. 자신의 욕심에 미혹되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이냐 달려가지 않게 하소서. 우리 안에 욕심의 수갑을 풀어 주시옵소서. 미혹의 안대를 벗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훈련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이 피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더 이상 말씀 공부하는 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것들을 이제는 정말 하나하나 다시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러나 우리 힘을 안 되기에 아버지의 성령을 구하며 이것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열매가 맺고 꽃이 피는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정말로 더 이상 우리 인생 시간들을 텅 빈 삶으로 보내지 않게 하시고 남은 시간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기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말이 배운 것처럼 하나님 듣기는 속히하되 말할 때는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하며 말할 수 있도록, 화를 천천히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